예,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무서운 말을 하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우리는 용서 안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바울의 이 말도 그 하나님의 말처럼 무섭게 들리죠. 사실은 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벌 주려고 미리 준비 중에 있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우리는 심판날 어차피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10장 6절에서 했던 얘기가 오늘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딴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확실히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공갈 칩니까? 공갈 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때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공갈이 아니고 축복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 세 번째 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몰라도 지금 세 번째 간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세 번째 한 게 아니고 네 번째, 아마 다섯 번째쯤 될 것 같아요. 그 왜 세 번째 가느냐 하면,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갔고, 두 번째는 에베소에 있으면서 잠시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던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가가지고 마지막이죠. 그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갑니다.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너희들이 이게 지금 12절의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예요? 무슨 그 음행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죄를 지어가지고 아주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지난번 두 번째 방문 때가 혼이 났어요. 사람이 딱 가니까 사람들 둘러 앉아가지고 이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당한 그 여자를 놓고 사람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살린다 해도 맞아 죽고, 죽인다 해도 비난을 면치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혼쭐이 났기 때문에 두 번째 가서 그 혼났는 거 다시 이번에 가 또 당하기 싫다. 그리고 12장에 우리 말하는 걸 우리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번에 가가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두세 정인을 세워가지고 확실하게 정죄하겠다는 거죠. 정죄. 두세 정인을 세워서. 두세 정인은 꼭 필요합니다. 2명이나 3명의 정인이 있어야 죄가 확정이 됩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슨 정인 없이 그냥 판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심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이 굉장히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거짓 정인들이 많기 때문에 판사가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정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정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되기 때문에, 내보다 나은 정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제일 정인이다, 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청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12장을 묵상했으면 두 번째 대면했을 때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또 전에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엄행죄죠. 두 번째는 그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던 때죠. 그리고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죄 지은 사람에게는 확실히 얘기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말했는데, 지금 그 미리 그 말을 했던 그 들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간음에다 걸린 사람이면, 정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습니까? 혹시 내가 남들 안 보는 데서 간음했는데 이게 걸릴까봐 걱정됩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3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요 뉘앙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은 야, 바울이 오면 문제 해결하자. 이게 옳은지 틀린지 바울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자. 그게 내 안에서 말씀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매일 성경 편집자는 3절 앞에다가 제목을 달아가지고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지만은, 사실은 이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얘기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저도 죄 지었단 말입니까? 이러고 대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인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벌벌 떨지 마라, 약하지 마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약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그거 말고는 이 구절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갔으니까 난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닙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게 너희 안에서 강해지는 그리스도가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해지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떼놓으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오래오래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되지만 1차 독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미리 가서 얘기를 했고 또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는 무척 약하게 보이게 됐어요. 아주 약하게 보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극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약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힘드는지, 약하다 해놓고 강하다 이러고 뭐 꼭 반대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놨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는 약한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러나 그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이기게, 모든 원수를 이기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볼 때는 항상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뭐 제명을 딱 대면은 돌로 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충분히 돌로 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돌에 맞았죠. 그러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이 약한데 왜 고린도 교인이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가지고 막 정책을 바꾸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엄청 능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 탄핵이 당선되자마자 탄핵이 들어갑니다. 바로 반대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약했는데 왜 고린도 교인이 능력을 가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워서 눈치 살살 보고 있다가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딱 알게 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를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약삭 빠르게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고 말 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서 죽은 거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작은 교회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다가 굴러가지고 거기 탄 식구들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입이 있는 사람들 다 그 얘기합니다. 저 교회 망했다, 이제 문 닫아야 된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 안에서 있었던 일인지, 그거는 그 교회 가봐야 알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밖에서 떨어져서 봤을 때도 그러한 것을 볼진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해진 경우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길렀던 성도들, 또 그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되고 그 교회를 튼튼하게 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지만 옛날에 순교자가 많을 때는 다 순교자가 나왔을 때 그 교회가 영원 무궁하는 거지, 파벌 싸움을 하고 이러면 여기 교회가 있었던데 이러면서 흔적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딴 데 안 갑니다. 쭉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을 살다 갑니다. 그 모습을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을 할 때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도 나는 겁나는데요. 부들부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다 지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평안을 찾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부들부들 떨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확정을 해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네 믿음이 가졌는지 확신을 해라. 확정을 가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니 예수 믿는다더니 야가 왜 이래 떠나? 이렇게 부들부들 떠냐? 그럼 모여가지고 손 얹고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 믿음을 가지면 죄 용서 받아요, 안 받아요? 믿음을 가지면 그게 죄 용서고 그게 의인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진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부들부들 떨던 게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나중에는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서 얼굴색이 밝게 변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예,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니.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알기를 바란다. 저 사람들 진짜 믿음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남편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러면서 늘 자기 믿음은 검사 안 하고 남편 이름 믿음만 자꾸 얘기하면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한테 남편 진짜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믿음 있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라 라고 고린도 후서의 앞에서 묵상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내만 믿음이 있다 하니까 남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거죠. 파벌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으면 왜 남 속에 없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남 속에 있는 게 안 나타났을 뿐이지 다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 강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악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의 말이 어떻든 간에 이 고린도 교인이 이 얘기를 어떻게 듣든지 간에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요.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지금 앞에 버림받은 자하고 지금 버림받은 자하고 뜻은 다르지만은 지금 어느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는 안 버려졌지만 버린 자처럼 내쫓기고 얻어맞고
욕 먹고 비방당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게 우리 말이 옳지, 이 바울이 말이 옳다, 그리고 전부 모여라 이러고 3,000명씩 모아가지고 연설 한번 듣고 돈 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얻어맞고 두드려 맞는 거 그렇게 할지라도, 그와 같을지라도 너희는 뭐를 하라고요?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니, 바울이 얻어맞는 거하고 고린도 교인이 선을 행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까 얘기하고 같아요. 같은데 모습이 달라서 그래요. 뭐 용어를 다시 쓰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악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맞아 죽으면 믿음이 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본 바울이라는 영화 있죠. 바울 말고 무슨 뭐 명칭이 붙었는데, 바울 뭐 그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바울이 안 죽었다면 뭐 그 영화 뭔 재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죽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엄청난 것들, 진짜 바울이 그렇게 죽었는지 몰랐어요. 바울이 천국 가면 그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을 다 함께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목이 잘리는 그 장면을 보면, 우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거.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질 치는데 강제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딱 갖다 대고 그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8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제가 이거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진리가 왜 튀어나옵니까? 여기서 왜 거슬려도 아무도 할 거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벗어날 꼼짝 없어요. 그걸 뭐 거스를 수 없어요.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 내가 네 마음을 그렇게 했다.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완전 비동돼 가지고 죽으면 그것은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시켜준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10절 말씀이 중심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뭐 목숨 걸고 8절 말씀을 오늘 중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할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했잖아요. 바울도 잘은 모르지만 간질병에 걸려서 자꾸 넘어지고 환상도 보고, 넘어지니까 환상 보지, 안 그러면 강제로 예? 아니요. 나 항상 뭔가 갓질 넘어졌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할 수 없어요. 조용하세요. 얘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약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해줬다. 장애를 가졌을 때 강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고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안 그랬으면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고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 가면 가죠. 그거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무엇을 위해서 구해요?
기뻐하는 거,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거. 내가 간질이 걸렸든지 뭐 바울을 보고 간질 걸렸다고 하지 마라. 근데 그건 내 소리가 아니에요. 왜 나보고 그렇게 해요? 그게 왜 우리가 존경하는 것을 존경하는 자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스스로 존경을 받아요. 당신이 변호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고 당신이 망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청종하세요.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게 다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울은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된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이 만만찮죠?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 말이 9절. 하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약할 때 강한 게 예, 그거죠. 어쩌면 보배가 되시지. 10절 얘기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편지를 미리 쓰는 이유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불목을 하게 되면 나 그게 싫어서 내가 미리 얘기할 텐데 이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러면 덕 싫다 이런 사람 안 올 거고 당당하게 깨끗한 사람은 올 거다 그런 말도 되지만 혹시 이 벌 줄까봐 마음에 준비하고 온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미리 쓰는 거예요.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쓰는 것은 얼굴을 대했을 때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앞에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래놓고 10절에 와서 내 고난으로 내가 누굽니까? 사도 아닙니까? 이것을 안 지키면 사도의 고난으로 정죄하고 판결을 해서 너희들을 벌을 주겠다. 벌은 딴 게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이 가장 많아요. 안 그러면 출교시키는 거 뭐 그런 건데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음하게 하겠다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 글을 읽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얘기했다 하면 나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법이든지 엄한 법도 용서하지 않는 법도 다 용서돼요. 다 용서되는데 딱 한 번 모세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될 건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고 한참 동안 다른 얘기합니다. 한참 동안 다른 얘기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납니다. 네가 뭔데 사람을 심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하고 얘기할 권한이 없느냐? 그리고 대들다가 땅으로 꺼져버립니다. 최초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법을 어겨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 죽이라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안 죽이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 중에 한 개입니다. 왜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죽이냐면 용서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오셔서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게 하는 거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11절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 기뻐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해라 한 것처럼, 9절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서 기뻐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지.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데모하고 떼거리로 모아가지고 성토하고, 그 온전한 거 아니죠. 온전치 못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이라. 집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한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죽이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얻어맞으면 위로를 받습니까? 남을 때리면 위로를 받습니까? 맞아야 위로를 받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까? 없으면 좋습니까? 좋죠. 있으면 같은 형제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죠. 그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너희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IMF 시절에 무슨 입을 맞추고 그래요. 입맞춤. 이거는 이거 뭔 시대를 했어요? 시대가 하도 어려운 시대가 비슷해가지고 IMF 시대가, 코로나 시대에 입맞추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손 흔들고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중동 지방에 이렇게 인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고린도 지금 어디서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도 문안을 하고 그 안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서로 인사해요. 그래서 원래 고린도 후서 읽을 때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고 읽고 이래야 돼. 그래서 서로 문안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3절은 예배 때마다 듣는 소리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축도를 할 때 합니다. 이게 그대로 우리 축도를 하게 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는 천주교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연인입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까지도 주님이 생각하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 그게 기독교인이죠. 그래 얘기하면 맞아 죽어요. 맞아 죽으면 예수 닮은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자유하시는, 진리로 자유하시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는 고린도후서가 복음서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속에서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